반갑습니다. 오늘 이사야 14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은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앞잡은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는 13장부터 23장까지 다른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이제 소개하거든요. 우선적으로 바벨론에 관한 예언에 의하면 그날이 오면, 그날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에 보면 이제 좀 더 표현이 이렇게 좀뭐 감성적이에요. 그날이 오면, 우리 옛날 일제 시대에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고백들을 얼마나 많은 우리 한민족들이 했을까요? 그죠? 그날이 오면 이제 마치 그렇게 떠오르죠. 바벨론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또 그날이 오면 나그네 된 자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연합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모든 슬픔과 고난에서 풀려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의 이유는 바벨론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느부갓네살 왕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아수르의 멸망은 하나님의 경영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아수르의 멸망으로 인하여 29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아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거대한 강대국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훗날 바벨론은 이제 메데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또 멸망을 당하잖아요. 영원한 제국은 없는. 당시 고레스가 정복한 바벨론 세계 최강의 도시이자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결국 함락이 되죠. 성경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보아도 여러분, 세계는 지금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잖아요. 중국, 세계 제2 강국의 자리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지, 이제는 제1의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죠. 네.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향수에 젖어 있고 자민당의 독주를 막을 길이 없죠. 북한, 김정은 체제, 핵 보유를 주장함으로 긴장 관계가 지속이 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로 인해서 유럽 연합이 북미 확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군수물자는 여러분 결국 소비하기 마련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좋게만 볼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이거를 통해서 한국이 군사 강국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제 사회적인 기준 혹은 뭐 경제적인 기준에서는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신화적인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뭔가 어느 한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더더욱이 최근의 중동 분위기를 보면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죠? 이러한 상황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할까? 사실은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역사를 봐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확신이에요. 성경적 역사관을 소개할 때 어떤 게 제일 좋을까? 요한계시록이 저는 제일 좋은 거라고 봐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 사이에 보면 특별한 역사관을 보여주죠.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과 일곱인 두루마리 들고 계신 것을 보죠. 두루마리 속에는 미래에 전개될 세계 인류의 역사가 들어있고 그 형식과 순서는 구약 성경에 게시된 역사와 정확하게 일치하죠. 구약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우심을 향해 진행되어 나아가요. 그죠? 계시록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죠. 직선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계시록이 제시하는 성경적 역사관을 정돈해 보면 저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보는데 그 한 세 가지, 세네 가지,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돈할 수 있다고 봐요. 그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 첫째, 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 역사관의 기본은 뭐냐?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통제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야. 어, 신종론에 너무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죠? 어떻게 악이 선을 이길 수 있느냐?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을 다 겪으면서 1차, 2차, 4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실체를 목격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면 어떻게 통제하지 않으실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던지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통제하신다라는 믿음을 그리스도인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봐요. 왜? 계시록에 보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두루마리의 인류 역사, 세계 미래의 대일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공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식으로 좀 해석해 보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그죠? 인간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우리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어제 웃음으로 다가왔던 사람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사기치기 위해 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정말 열 길 물속을 나가도 한 사람의 마음속은 모르는 거라고 봐.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평생 여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이 될 수 있고,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른다라는 거죠. 미래는 오직 어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죠. 야고보가 하는 경고의 음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갔어.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1년을 머물며 이익을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인생이 내 계획과 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면서 전문을 어떻게 하느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 거야. 이렇게 말하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순간뿐인 거죠. 아무리 야무진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죠?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될 수 있거든요.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 여러분 쌍둥이 빌딩 미국의 그 센터 무너졌죠. 붕괴됐어. 원래는 이게 항만청이 관리를 했다 그래요. 근데 건물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민간 기업으로 넘긴 거야. 그때 미국의 회사인 실버스타인, 호주의 웨스트필드가 관리권을 따내요. 그 회사가 99년간 장기 임대 계약을 맺어. 근데 관리권 넘겨받은 거야. 임대료가 39억 달러였다 그래요. 근데 이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었어요. 이 빌딩을 나의 소유물에 포함시키겠다. 꿈을 꿔요. 소원을 성취하죠. 그런데 아십니까? 40일 후에 이 빌딩이 파괴되었거든요. 물론 뭐 들리는 말에 의한 보험을 들어서 전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빌딩을 좀 짓고 있기도 하고 배우가 정말 그, 빈 라덴이냐 아니면 미국 자체적인 계획이냐 전쟁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건 뭐 하나님만이 진실을 알고 계시겠죠. 그죠? 개인적으로는 과연 빈 라덴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아니? 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자신의 계획과 꿈보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아. 않잖아. 성경 말씀은 바뀌지 않아. 그죠?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꿈과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나를 매일같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게 믿음이죠. 내어 맡기는 나를 맡길 줄 아는 그죠?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통제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이제 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야?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가 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뭐예요? 다 허용된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 왕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나라가 흥망성쇠에 이런 많은 반복되는 역사를 경험을 해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잠시 허용된 역사에 불과한다라는 주목할 건 뭐냐?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죠? 마치 애굽에 팔려간 요셉. 그죠? 애굽은 애굽에 허용된 역사가 흘러가는 거야.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요셉,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관된 역사가 진행되어집니다. 언약이 실행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다니엘처럼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왕을 거쳤잖아, 다니엘이. 그 허용된 역사를 지나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관된 역사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품어야 오늘의 말씀의 사실의 핵심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 가끔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 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게 맞나? 이런 정말 어, 뭐랄까요? 마음에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불신이 이제 생길 때도 있지.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힘들고 억울한 시기마다 인간에게 허용된 역사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끝나 종식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과정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드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시록의 역사관을 보면 하나님과 악의 대결로다가 쭉 진행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최후에 승리하신다. 라는 것을 정론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계시록이 제시하고 있는 성경적 역사관을 마음속에 좀 품어보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어,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현재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현재.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시대에 하나님을 선택하신 바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과연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느냐? 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14번째 책이 역대하잖아요. 어제는 역대 3 나눴죠. 역대하 마지막 장이 36장이야. 내용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 또 그의 형제 여호야김, 그의 아들 여호야긴, 또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에 이어지는 역사를 소개하죠.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과정을 소개하는 거예요. 역대하가 그들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포로기를 맞이하게 돼요. 훗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아수르를 정복. 종교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다른 신들을 인정하면서 참 감동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포로기와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36장을 제가 메시지를 나눌 때 그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관점을 디자인하였습니다. 박영호 작가가 쓴 책 제목인데 관점의 중요성을 제가 다루고 기독교인이 세상과 차이점이 뭐냐 관점이 다르다는 소리. 이 관점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 일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세상의 역사를 보는 거야. 그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은 보지를 못해. 일반 세상 사람들.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인간의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 물론 여러분 객관적인 눈으로 놓고 볼 때는 그 말이 맞죠. 사람들이 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정한 대로 진행되어 온 역사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그게 밀실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이 국가들의 흥망성쇠나 혹은 뭐 전쟁이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속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다.
저는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가 이걸 고백해야 한다고.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역사는 흘러가지만 아, 하나님의 선택하신 저로 인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관하기 원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의 아브라함, 애굽 땅에서의 요셉, 또 애굽 그 안에서 사실 그 안에서 태어난 모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중요한 교훈은 야 허용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가 반드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 이 믿음이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